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아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먼저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유산을 나눠줍니다. 거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그 작은 아들이 받은 그 유산을 가지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타향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그냥 흥청망청 그 모든 재산을 사용해버리고 말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수의 시간이 흘렀고 그가 받은 모든 재산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때부터 그는 굉장히 처절한 삶을 전전하게 되죠. 또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려고 노력은 해보는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냥 어쨌건 내가 아들이니까 받아주시겠지 이런 마음도 아닙니다. 그때 그 작은 아들의 심정은 자기 원래 집,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런 하인들 중에 한 명으로 취급받더라도 차라리 그렇게라도 빌붙어서 살면서 끼지를 때울 수만 있어도 지금의 형편보다는 낫겠다라는 심정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 그런 아들의 지휘권을 달라고 요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은 자세로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러 고향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 형편을 또 이해를 못할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한편으로 굉장히 괘씸해 보이는 건 사실이죠. 자, 유산이라는 게 정의가 뭔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죽은 사람이 남긴 재산이에요.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의 많은 재산이 있다면 그 아버지가 언젠가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그 남은 재산은 자녀들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고 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아버지를 산 사람 취급하지 않은 겁니다.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신의 작은 아들이지만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그냥 폐륜하죠. 굉장히 몹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잘못을 깨닫고 오는 것은 맞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쌤통이다 싶은 마음도 들고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아버지 생각은 다르더라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고 난 뒤부터는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아들이 떠났던 그 방향을 향해서 바라보며 언젠가 아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약 없는 날이 계속 지나갔지만 드디어 아버지가 바라던 그 날이 다가왔어요. 아들이 멀리서 모습을 비춥니다. 그 즉시 뛰어가요.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가장 좋은 옷, 신발, 반지를 준비하라고 해요. 아들의 지위를 원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큰 잔치를 열도록 하죠.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아들을 다시 받아줍니다. 따지지도 않아요. 혼내지도 않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비유의 갈등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큰 아들이 집이 근처에 다 달아놨는데 평소와는 다른 뭔가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음악 소리, 노래 소리, 사람들이 막 춤추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눈에 띄는 종 한 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종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나니까 큰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안 들어갑니다. 어쨌거나 몇 년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상당 기간 동안 소식도 없었던 동생이 살아서 돌아온 거에 대해서 기쁜 마음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아예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아버지에게 굉장한 불만을 갖고 그냥 밖에 서 있었어요. 이번에도 그 아버지는 그 큰아들에게 달려갑니다. 큰아들이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얘기해요. 누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왜 그가 그렇게 불만을 품었는지 이유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아버지 곁을 지켰고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에 어긋나게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본 적도 없으면서, 아니 아버지의 유산을,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면서 그냥 받아서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거짓골로 돌아온 제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시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에 이어지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말하죠.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 것이 곧 너의 것 아니냐? 자, 율법에 따르면 신명기 21장 17절에 따르면 한 사람이 자신의 이제 유산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남겨줄 때는 장자가 차자 몫의 2배를 받았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둘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이 처음에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나갔을 때 그 받은 유산이 전체 유산의 3분의 1을 받아간 거예요. 그러면 남은 3분의 2는 여전히 아버지 재산으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큰아들 입장에서는 그냥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섬기는 차원에서 그 집에 남아서 일을 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 집에 이제 남아있는 모든 아버지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시간이 지나면 큰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게 큰아들의 수중에 들어온 건 아니지만 이미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작은 아들이 고향을 떠나 있는 동안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멀리 떠나 있는 그 작은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어쨌거나 작은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그런 직접적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었죠. 반면에 그 기간 동안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모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극진한 사랑을 받았어요. 이렇게 따져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큰아들, 아버지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전혀 받지 못한 작은 아들, 비교가 안 돼요. 이미 유산 다 썼습니다. 하지만 남은 모든 아버지의 재산은 이제 큰아들의 것입니다. 비교가 되나요?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큰아들은 그 모든 것, 자기가 이미 누리고 있고 장차 누리게 될 그 전부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단지 그 잔치상 위에 올라있는 살찐 송아지 한 마리의 시선이 고정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거, 앞으로 누리게 될 거에 비하면 송아지 한 마리 비교가 안 되는데 이미 작은 거에 마음이 꽂히는 순간 그런 전부를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돌아온 동생을 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성경에서 참으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꼭 비유가 아니더라도 실제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전부를 보지 못하고 작은 것에 마음을 뺏김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죠. 가장 시간을 처음으로 되돌려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편에 이제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경작하게 하시죠. 그럼 뭘 먹고 살았을까요? 자, 먹고 사는 건 전혀 지장 없이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게 있어요. 동산에는 각종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뭐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고 종류도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이든지 그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들은 다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고민이 됐을 거예요. 오늘은 뭘 먹어야 되지?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린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딱 한 그루입니다.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 가운데 단 한 그루, 그 나무에 맺힌 열매만 따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막연히 생각하면 고민될 것 같은데, 호기심이 갈 것 같은데 싶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런 일이 생기기도 어렵습니다. 먹을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따먹을 수 있는 거 하나, 없는 거 하나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러면은 왜 저것만 안 돼? 이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던 뭐 독보적인 위치에 있던 상관없이 그냥 거닐고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따먹으면 됩니다. 오히려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더 구분이 확실하게 돼요. 예, 다른 나무들 사이에 막 똑같은 모양으로 소모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창조물들 가운데 가장 강교한 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요. 질문 자체는 일단 오류투성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죠.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틀렸죠, 질문부터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 하지만 단 하나, 그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린 열매만 먹지 말아였어요. 뱀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런데 굉장히 멍청한 척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게 강교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는데 바보처럼 행동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월감을 가지고 나에게 뭔가를 계속 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대화에 물꼬를 틉니다. 하와 입장에서 이 뱀이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이 멍청한 뱀아, 어디서 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그동안 우리가 뭘 먹고 살았겠어? 다 먹어도 돼. 딱 하나 빼고 말이지. 그때 뱀이 본색을 드러내요. 왜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동안에는 신경 쓸 일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니까 먹지 않은 거예요. 뭐 이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먹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왜 저걸 먹으면 안 돼요?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먹을 게 널리고 널렸어요. 그러니까 저걸 왜 먹으면 안 되는지 고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살살살 꼬시는 거예요. 다른 열매들도 창세기 기록을 보면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열매들이라고 했어요. 어느 열매는 딱 봐도 먹고 싶지가 않은 열매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똑같았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도 똑같이 그냥 집중해서 보면은 먹음직스럽고 부함직했다라는 것이죠. 전혀 차별점이 없었습니다. 근데 뱀이 유혹을 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딱 들고 다시 보니까 어떻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 열매가. 원래도 부함직하고 먹음직한 열매 중에 하나였지만 갑자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생겨야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딱 봤을 때 이 열매는 맛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도 이걸 먹으면 정말 내가 지혜롭게 될 것 같다, 막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나요? 없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따먹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얘기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동산에 있는 그 수많은 나무 위에 달린 열매들 다 따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 빼고. 근데 그 하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를 따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나요? 그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원죄에서 비롯된 모든 죄와 사망이 계속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전부를 이미 누리고 있고 영원히 누릴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극히 작은 것 하나에 마음의 뺏김으로 인해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이런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들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에 나타난 제자들의 이야기와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일까요? 제자들도 시대는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 앞선 사례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그들의 그런 휘하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 곳에 모여서 창문이고 문이고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뭐 베드로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우도 있고 또 마침
몇 시간 전에 엠마오로 향하던 두 사람이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적어도 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막 얘기를 했겠죠. 근데 아직 만나지 못한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일단은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장소에 사도 요한 빼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분명히 봤어요. 예수님이 두 팔과 두 발에 못이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또 창에 의해서 옆구리가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피와 물을 쏟아내셨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숨을 거두셨어요. 보통은 그렇게 빨리 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또 이렇게 빨리 그 죄수로 죽게 하려고 다리뼈를 꺾어서라도 죽이는 그런 관례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갔다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아예 다리뼈를 꺾지도 않습니다. 그 사형 집행관들도 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죠. 그리고 3일째가 되었습니다. 중동의 그 더운 날씨를 감안하면 이미 썩어서 부패하고 냄새가 나고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 몇 사람이 이미 그들 전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몇몇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소수의 제자들이 맞다, 분명히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도 그게 가능할까? 그럼 왜 당신들에게만 보여주셨을까? 막 그러고 있을 때 호련히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들 사이에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에요. 누구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잔뜩 놀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7절을 보면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이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영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귀신, 유령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일단 멀쩡한 사람이 그 자리에 나타나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잠궈놨는데 어디서 갑자기 뚫고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그냥 슥 하고 나타난 겁니다. 그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나타나신 분이 이미 죽었다라고 다 그렇게 기정사실화했던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놀랄 수밖에 없죠.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웠던 것은 결코 공감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만큼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3년 이상의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의 그런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그 외에도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소문이 나면서 무엇이 되었든 간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많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몰려와도 그들은 그 순간뿐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그 순간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은 또 각자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는 한동안 예수님과 함께 또 움직인 무리들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건 아니죠. 그만큼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시간을 완벽하게 똑같이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달랐어요.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들었고 자주 들었고 확실하게 들었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에게는 비로만 말씀하셨던 것을 제자들에게 좀 더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경우도 많고 제자들이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신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기적, 예수님이 몸소 살아내신 그 삶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체험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을 대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과연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일단은 아무 생각 없이 뱉어낼 수 있는 그런 말일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시는 말씀에 실수가 있을 수 있겠으며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하신 모든 일에는 어떠한 오류도 실패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 가운데 아직 만약에 지금이라는 시점에서 봤을 때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다면 그 일 또한 장차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단지 그냥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하실 때는 다른 제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에게 걸었던 기대치에 예수님이 부합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계속 떠나가기 시작하죠. 그 요한복음 6장 66절 이하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남은 12명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68절에서 베드로가 이번에도 제자들을 대신해서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정적인 일이 터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믿기보다는 말씀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본능에 따라서 움직여버립니다. 예수님은 장차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만. 그렇다면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또 생명의 말씀이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셨을지라도 반드시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실 것을 기대해야만 했겠죠. 비록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는 본능에 이끌려서 자신들도 모르게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 죄책감은 있어요. 어쨌거나 예수님이 굉장히 비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현실 자체는 굉장히 슬픈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들은 지나갔고 분명히 다가올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분명히 믿고 알고 있는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태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호련히 누군가가 등장하면 놀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심지어는 귀신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동안에 예수의 말씀 분명히 믿기는 믿었지만 그 전부를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말 그대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측면에서 보지 못하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땅덩어리에만 규정해 놓았던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여전히 제자들이 왜 그렇게 안타까워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 그때 그 전에 이미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물론 그들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니 어떻게 요 근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모른단 말이오 하면서 막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즉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속리 않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정치적인 구원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분명히 놀라기도 하였고 그 심령의 변화도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기껏 기대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그쳤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온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그들은 바라보지는 못했어요. 그 전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작은 부분만 봤기 때문에 그 작은 부분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에겐 전부가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도 만약에 그 일이 계기가 돼서 뭔가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는 뭐 사연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들의 신분이 좀 상승한다든가 물론 그렇게 가시적인 뭔가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참하게 돌아가셨고 자신들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기껏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배신자가 된 이미지를 갖게 되었어요. 달라진 건 없고 더 상황은 안 좋아졌던 것이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진 게 아니죠. 단지 자신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좋아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이 된 겁니다. 예전에 미완으로 남아있었던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 일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누구보다도 자세히 자주 들었던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신 겁니다. 그때는 일단 혼내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38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긴 하세요. 왜 의심하고 두려워하느냐? 하지만 그 말씀을 먼저 하실 법도 한데 평강을 먼저 전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 확실한 것은 평강의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지?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럴 만한 일은 애초에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평강이고 뭐가 없습니다. 즉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비록 너희가 나를 배신한 것 때문에 죄책감이 있을 것이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굉장히 그런 살해 위협 때문에 한이 난처한 상황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궁극적인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전부를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전체를 좀 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그 비유 속에 있는 큰아들 아담과 하와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는 다르고 상황은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뭐죠? 전부를 보지 못하고 그 전부에 비해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작은 거에 꽂히는 순간 그들은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단지 어느 상황, 환경, 장소만을 볼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영역, 곧 시간의 영역에서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로만 생각하면 그냥 너무 동떨어진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은 천국은 아니잖아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그제서야 명확해지는 거예요. 죽은 뒤에야 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셨고 그 통치 안으로 불러들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평강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점진적으로 자라갈 것이고 또 계속해서 새로워질 것이고 영화로운 그 순간에 이르게 되면 영원히 더 이상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어떤 수정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그 사건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우리는 결코 늘 기뻐할 수도 기도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겠죠. 당연합니다. 그 순간순간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너무나도 지치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평안은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근심하고 두려워할까요? 이유가 거기 나와 있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평안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의 평안,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은 그냥 세상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일시적이죠. 영원할 수도 없습니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야,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다.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게 생겼어요. 그 일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그토록 바라던 그 바람이 이루어졌으니까 최상의 그 감정과 기쁨과 환희가 정점을 찍고 거기서 쭉 이어지던가요? 아니에요. 계단처럼 또 다음 단계가 눈앞에 보입니다. 아, 이제 이거는 해결됐는데, 다 된 줄 알았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보니까 아, 이제는 저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게라도 목표 지향적으로 나가면서 뭐 어떻게든 조금 더 이렇게 누릴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만큼 그것이 채워지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불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그렇게 끌어안고 사는데도 여전히 불만스러운 거예요.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자족하기보다는 오히려 늘 나만 왜 이렇게 어렵고, 나만 왜 이렇게 힘들고, 나만 왜 이렇게 부족하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실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무슨 시련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또 성숙시켜 가시는 과정에서 훈련을 시키시긴 하지만 이유 없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시험을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실제 그 빛을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을 아는 빛을 주셨다고 말해요. 무슨 말일까요? 그냥 이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구나, 이것을 아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의 그 지향점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낮에는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만 밤에 인도를 걸어가거나 차를 타고 도로를 나가보면 분명히 보이는 게 있어요. 가로등입니다. 낮에는 있어도 별로 이렇게 티가 안 나요. 밤이 되면 말 그대로 빛을 발합니다. 차가 다니는 길, 사람이 다니는 길에 따라서 가로등들이 뭐 띄엄띄엄 다 있어요. 자, 우리 교회를 위치해서 좀 가까운 데 있는 강변북로나 88 도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도로 위에도 당연히 가로등이 쫙 있습니다. 밤에 그 도로 보세요, 한번 살짝. 그 가로등들이 어디에 있는지. 차가 다녀야 하는 길, 사람이 다녀야 하는 길에만 있습니다. 한강을 가로질러서 있지 않아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에는 있지만 그냥 한강 가운데는 절대 가로등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차가 가서도 안 되고 사람이 가서도 안 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눈앞이 깜깜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나를 짓누르고 아무리 살펴봐도 사방이 어두운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 깜깜하다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 길 앞에 빛이 비치지 않는다면 명쾌한 거예요. 그 길은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것에서 한 발짝만 물러서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한 길을 제외한 수많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의 길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곳, 우리가 가야만 하고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그 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등지고 서서 내가 가고 싶은 길만 보려고 하니까 깜깜한 거예요. 거기다 아무리 가로등을 세워주십시오 기도한들 한강 위에 가로등을 세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는 당신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 이후에 뭐라고 말하나요?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있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런 현실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 없고 그런 것과는 또 별개로 이 세상 자체가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 쌀 것이고 답답한 일은 계속해서 생길 거예요. 박해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시도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은 힘들 수 있지만, 그 순간은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하는 그 지식의 빛으로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내 안에는 평안이 없다고 말하시며 평안의 조건을 찾고 계십니까? 이미 평안의 절대 원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영원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를 당신의 그 품 안에 품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평안의 모든 원인이자 결과가 충만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누리고 있고 앞으로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 고작 그 염소 새끼 한 마리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을 수 있는 수많은 열매가 있는데 전혀 쓸모도 없고 필요도 없는 그 열매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잃어야만 하겠습니까? 이미 그런 실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했습니다. 그들은 반면교사로 남아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전철을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미 평안의 절대 원인이요 결과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미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지금 사는 이 순간, 이 시간이 단지 동떨어진 하나의 사건 속에 얽혀있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영원 속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